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함께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한 수녀가 자기 마음이 막 답답하면서 자기에 있는 비밀을 막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겁니다. 요즘 저는 걱정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하는 얘기는요, 충격적입니다. 제가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수녀들이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수녀가 또 옆에 서 있다가 저도 사실은 고백할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도박에 빠져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또 내가 지금 뭘 될지 나는 모른 채 계속해서 많은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수녀가요, 용기를 내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밤마다 술 마시는 것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각자의 숨겨놨던 비밀들을 다 하나씩 털어놓고 그리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요, 마치 비밀스러운 모임이 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고백할 차례인데요, 자꾸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말 못하겠어요. 말 못하겠어요. 자꾸 그러는데 옆에서 수녀들이 동료들이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비밀은 반드시 지켜줄게. 우리 함께 이 비밀을 잘 지켜봅시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드디어 입을 무겁게 떼기 시작합니다. 실은요, 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그녀 이야기를 들은 모든 수녀들이 그녀의 얘기를 듣고 다 거품을 물기로 넘어지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소녀의 고백은 실은 나는 입이 방정이다. 나는 들은 이야기를 다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습관을, 비밀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수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비밀은 있죠. 자기가 참기 수워서 사실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도무지 드러낼 수 없는, 어쩌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름대로 자기의 비밀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요, 드러나지 말아야 될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혼란과 혼동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꾸 들춰내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반드시 드러내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비밀과 혹은 행적과 계획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중국의 남자가 자기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확실했습니다. 이 애기는 나의 애기가 아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아닌 줄 알고. 근데 자기 딸이 맞네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 여인의 그 아내에게 묻고 따지고 했더니 이제 아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1억짜리 수술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딸이 이렇게 낳은 건 그러면 자기 책임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고소장에다 고소를 했더니 재판부에서는요, 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유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데 상대방을 속이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아내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결을 해서 그 아내에게 약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걸 역시 드러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추어두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드러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감추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혹은 감춰야 될 비밀들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혹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서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감춰야 됩니다. 때로는 하지만 그걸 드러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밝혀낼 것도 있긴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추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고 마치 그냥 이것을 감추는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섭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증거하거나 전달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희생하며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혹은 물질을 통해 앞에 영광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희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이 사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놀라운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비밀에 대한 것들이, 이 비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혹은 흙이 얇은 돌밭에 혹은 가시떨기 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 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 왜 뿌리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씨 뿌리는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상을 얻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상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일들이 다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과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풀이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지럽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자라게 하는 밭에 중심이 있으며 포커스가 있어서 이 밭이 변화되고 달라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풀이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본문에서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씨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씨는, 이 말씀은 어느 곳이든지 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길가는 말씀을 받긴 했지만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려서 전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강팍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죠. 만약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면 길가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길가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강팍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인가? 비록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언젠가 그 영혼의 씨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마음. 예수님이 길가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선포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길가로 나가신 거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그 얇은 돌밭입니다.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약해서 잠깐 동안만 있다가 견디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팍 떨어집니다.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요, 우리의 믿음에 완전히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좌로우로 자꾸 치우치고요, 앞뒤로 흔들리고요, 내 믿음이 정말로 이게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 믿음의 밭이 얇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의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아파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밭에 이런 얇은 마음의 밭, 믿음의 밭에 만약에 우리의 씨가 뿌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어떤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까? 유혹과 그리고 욕심이 사라지고 욕망이 아예 없이 여러분들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의 모습이 염려와 걱정으로 늘 있고 또 유혹과 그리고 재물 가운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것은요, 이미 돌은 다 걷어내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다 뜯어내서 버려버리고 이제 그 좋은 밭에 기름진 밭에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 거라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나면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는 놀랍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결실이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좌절하네요. 실망하고 우리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또 묻기도 합니다. 좋은 밭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우리의 결실과 열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며 그 뜻을 거슬려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바라보며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내 안에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합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들려지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과 결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만 인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전하고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고 또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인간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심어서 그 결실을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21절부터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히는데 사실은 필요하고 또 우리 앞길을 밝히는데 이 빛은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등불을 자기 발 앞에 땅에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 앞에만 자기 주변에만 밝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을 왜 땅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시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멀리 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에 빛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의 사역과 사명,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겨지죠.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혹은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여겼을 때에 사람은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빛이 우리 위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아래에 두어서 예수의 빛이 마치 내 앞뒤만 비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혹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위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비추는 빛처럼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 사무실과 혹은 어떤 각 부서 다른 지에서 가니까 이런 말씀이 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듣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듣기는 좀 거북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마치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어디 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CCTV가 있거든요. 감춰진 눈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생활을 사실은 다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체크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깨뜨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은요, 우리를 비추는 빛이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런 통로가 될 텐데 이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서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혹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빛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받은 말씀을 내 영적인 상태 가운데 집어넣으면요, 우리는 쉽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않고 잘 받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적인 상태가 길거라는 겁니다. 강박해서 그 말씀을 들어도 받아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받고 싶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요 너무 믿음이 약해서 그냥 사람들의 말에 혹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주변의 이야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돌짝같이 하고 또 우리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근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가시떨기만 돼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되고 나서야 사실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결실의 결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임이 어떠한 빛 대신 주임을 바라보면 그 빛은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과 또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것 혹은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진 말씀 혹은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되고 또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 체험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고백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말씀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진 말씀, 선포된 말씀을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속한 영적인 상태로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비밀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도 증거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 새롭게 하여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갖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